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재간성체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는 지금 예수님 세계, 그 안에 있는 세계, 이걸 얘기하고 있고 11절부터는 이제는 세상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에 놓고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나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들에게, 이방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행을 보이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걸 선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지금 2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너희를 왜 택했느냐, 또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주님 것이다 우리가 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육적으로 보면 외모만, 또 세상 거 이런 거 보면 아름다고, 잘못하면 왕자병 공주병에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놓고 보면서 다시 성경을 생각해 봐야 돼. 왜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11절부터는 이제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그 다음에 임금들과 왕들과 또 나라 다스리는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 놓고, 예를 들어서 이 나라도 경찰이 뭐 있으면 저 마약이니 뭐 이런 것들하고 더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많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해하고 배하고 막 이런 걸 놓고, 이런 걸 놓고 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급하니까, 급한 게 아니라 험악하니까 그냥 마약으로 백성들을 다 미혹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걸 놓고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다 죽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뺏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백성들은 미혹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혼내키고 뭐하기도 하고, 또 그냥 저 동남아 지역에 또 보이스피칭인지 뭔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놓고 막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관리들도 뭐도 막 사고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쉬운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나라와 민족들을 놓고 다스리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옳은 데 쓰게 뭐예요? 생명 살게 쓰게 하여 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남겨준 빌라도도 세우고 제사장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세우시고 보내시고, 세례 요한도 보내시고, 모세도 세우시고, 다니엘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하고 세우시고, 다윗도 선지자도 하고 세우시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우시면서 뭐 하려고? 선한 것을 보여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느라 하면서 이게 따라오는 과정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2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하면서, 지금 거기 보니까 두 가지 계통입니다. 악독과 시기, 또 외식, 이런 것들, 형식, 외식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치우치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님 말씀이 신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그대로 말씀, 내가 일러준 말이 영이야. 그럼 뭐 영, 그러니까 뭐 영이 뭐 둥둥 떠다니고 뭐 이렇게 뭐 있어야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말이 영이야. 교훈이 영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참영, 진실한 영이 뭐냐면 예수님 말, 죽은 영혼 살리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다가 아무에게도 안 주고 예수님께 주시고, 아무리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났지만서도 누가 먼저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 태초 있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세례요한도 보냈어요. 세례요한도 보냈지만 빈미도 했지만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빛이 무언가? 하여간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써요.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예수님이지만 이름으로 예수님을 안 왔으니까 다른 측면 쪽으로 얘기하면서 하여간 세례요한은 빛미다 했지만 세례요한 이 빛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 빛이 뭔가 좀 머리에 좀 기억하고, 오늘도 사도 바울도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택하신 족속 왕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지 뭐.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외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하여간 이 빛이 아니라니까 기이한 빛은 아니란 말입니다.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마음에서 비틀린다게 하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두 분 같은데 말씀 곧 하나님인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걸 가지고 2절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랬으니까 그가가 누구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말씀을 갖다 태초에 말씀에 이 말씀에다 그가로 묶어놨습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그 2절을 1절을 줄인 말입니다. 말씀을 그가로 해놨습니다.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다. 그러니까 그가 뭐냐니까 말씀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근데 4절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소나 양이나 뭐 풀이나 뭐 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또 만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거고, 또 어둠이니까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어둡고,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 세례요한까지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니까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야.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세례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안 줬어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태초의 말씀들을 안 줬단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만물이라 하는 것은 만물이 무슨 소, 양, 염소, 무슨 새니, 또 풀이니, 뭐 감자니, 고구마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만물인데 만물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만물이 뭐냐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그러면 손놓고 거기다 사람들의 생명빛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걸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만물을 곧 마음을 다뤄놨어요. 마음을 곧 하고 나왔습니다. 원수되었던 걸 자기 뭐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게 만물이 누구냐니까 그러면 풀, 새, 염소, 뭐 이 양,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담 하와로부터 떠나갔던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다시 거역한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3장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시는 기둥들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로부터 내쫓았던 백성들이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이한 빛에 들어오는데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니까 생명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생명의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이 침몰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례요한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율법.
그 생명이 없어요.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 영혼 살리는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더 예를 들어 비교합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 모세 율법에서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요.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 예수. 그래서 요 말씀이 생명의 빛인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런 말며 지었다 이런데 그 같은 예수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세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생명세계에 있다가 세상을 구원하려 생명의 세계를 아담하로 죽은 세계를 세상을 살아가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풀 나무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게 아니라 죽은 영혼들 살리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9절 보면 너 날 따라하고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 좀 지내고 좀 올게요 따를게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내버려 두고 너 날 따라 하늘나라 복음 전하자 생명세계 전하자.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 시체가 시체를 장사 지내? 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분이고 한 사람은 흙으로 덮는 건데 둘 다 죽었대. 또 성경에 보니까 선악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자세히 성경 보니까 아담하와가 선악 따먹고 창세기 3장 21절부터 쫓겨났어. 그 다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슈가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 길을 막아놓고 가죽을 뒤엎이며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선악 따먹고 15절 이하 쭉 보면 뭐라냐 선악 따먹고 여자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 죽은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나 여자는 해산한 수가 있대 저주받았다고 그래놓고 죽은 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죽은 자가 아기를 낳아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계속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이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 따먹은 세계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영생이 뭐냐니까 창세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마지막에 사는 것 아담아 죽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단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살리는 태초부터 말씀을 다 예수님께 주셨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도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도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로 하신 말씀으로 저로 말 모든 후사가 되게 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그것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라 했으면서 능력의 말씀 예수님께 준 말씀은 만물을 붙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물 붙다니까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붙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뭐냐니까 만물 죽은 사람들 죽은 영혼들을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또 죄를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 그래서 원수 사랑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보세 율법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마태오 5장 43절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비방한 적 기도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 아담부터 했던 모든 영혼들 지금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죽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고린도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린대. 그래서 아담 계통은 죽었어. 모세 율법으로도 생명 없어. 율법으로는 그걸 의롭게 되지 못해. 죄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이 대화하는 상대가 성전 연복궤 앞에서 얼굴 맞대고 하늘나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세상에 속했고, 또 다른 데는 땅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고 세상에 안 속했고, 나 하늘에서 낳았어. 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형들 다 아는 거 베들레헴이란 거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나?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를 준 영생의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는 똑같이 하늘 백성입니다. 또 똑같은 몸을 입고 있어도 예수님 말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생명 살린 말씀, 영혼 살린 말씀 사람들은 땅에서 났다,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영원히 죽은 세상으로 쫓겨난 세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1장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피값 주고 샀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이 은사죠, 영생이죠. 그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줘요.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 줬습니다. 은혜는 구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다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 지키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 11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아래서 낳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의 말씀 줬는데 날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받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이에요. 마귀다. 마귀의 후손이다. 진리가 없다. 처음부터 살인자래. 그래서 외모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면 살인자인데 사람 죽이면 살인자라, 이렇게 나치에 사람 안 죽여서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야. 영원히 죽은 법은, 영원히 사는 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늠 안 했어 지한데 여자 보면 그만 맘만 보면 가늠해서 여자가 남자가 똑같지. 또 가늠 안 했어 할지만 음행의 연고 없이 여자나 남자는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장가가는 사람 그것도 이혼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놓고 하나님 이 말씀에 내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린단 말은 사람 죽이면 살인자인데 미워하면 살인자가 예수님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예수님 계명 지키니까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사람 미워했지 사람 안 죽었거든요. 살인죄래 예수님 말씀이. 또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한 나그네야. 그러면서 눈이 멀었다는 거야. 눈 멀쩡해 떴는데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또 거짓말쟁이래. 그 모세율법은 뭐야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니까 뭐 하는 거야? 눈 멀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보면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도덕적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화받는다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 서기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보고 화받는다는 거야. 그 잔과 대접에 거둔 죄 안 졌어. 안식일 잘 지키고 도적질 안 했어. 깨끗하나 속에는 뭐라고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 것도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먼저 안을 깨끗하게 소경된 바리새나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소경이라는 게 눈 떠 있는데도 그러면서 먼저 안을 깨끗히 하라. 속도 깨끗하려. 아니 어떻게 미운 거 버려야 돼? 안 보여. 살인 안 했어. 안 그런 속에 부글부글해. 미워 죽겠어. 이게 더러운 게 있으니까 살인죄란 말입니다. 영원히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죽었어. 영생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영생은 요한복음 6장 4절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마지막에 살인다는데 죽은 거야. 죽어서 미운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피값 주고 샀는데 다시 에베소 4장 7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 줬습니다. 선물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은혜 분량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8절 보니까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모세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율법. 그래서 잘 믿는 유대인데 율법 지킨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사단의 회, 사단의 모이는데 사단아 모이자. 사단 1, 사단 2, 사단 3, 사단 5, 사단 뱀이나 마귀나 다 똑같이 짐승이라고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성령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막 버리는 겁니다. 그걸 수술한다. 성령으로 검으로 떼난다. 그걸 심판한다. 세상 것만 혼내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게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 주는 말씀이 성령을 또 동일한 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 보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각 사람에게 선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뒤에 또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내리셨던 그가 아니면 누구냐. 그래서 이 장세전에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받아가지고 미는 이 눈을 갚고 용서 못한 자가 땅으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다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내리셨던 그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올라가실 때 무슨 하늘? 모든 하늘이 올라갈 때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뭐요? 아담 하와로부터 십자가 지문이 나요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모든 하늘 위에 올랐냐 하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다 생명 다살이 구원해 줬어. 이거 할 때까지. 내가 미워했으면 왜 내 백성 미워해? 더 용서하고 잘못된 용서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러 미운 사람이 있어 용서하라고 준 건데 서로 도와줘서 나 깨끗하고 저 사람들 내 속에 미운 거 있으면 내가 더럽지 뭘 그래. 그래 나부터 이렇게 그 미운 거 버리고 아버지 저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없어. 나를 돕기 위해서 내게 더러운 게 있어가지고 자꾸 미운 것이 보이냐? 끼리끼리 영혼 모인다고 해서 내 속에 더러운 거 모인단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이제는 똑같이 다시 세상에 보내도 살려주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들도 용서해봐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랑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하늘에 오신 자니 왜 그러니까 만물, 그래서 사도행 17장 26절 비록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이스라엘 십자가 했지만 모든 사도행 17장 26절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 연대와 한계가 있습니다. 연대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7장 6절 보면 아직까지 예수께서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지 못한 내 때가 안 됐어. 그러고 야고보 17장 1절 보면 이제 제자들 3년 동안 다 가르쳐서 이제 말씀 다 내가 이제 아버지 이제 내 때가 이뤘습니다. 그래서 나 아버지께 갑니다. 저들 진리로 주신 말씀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연대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왜 올랐냐? 아직까지 오픈인 게 뭐냐니까. 아직까지 사울도 주님께서 피값 주고 샀어. 모든 족하고. 근데 몰라.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사울 발 앞에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예수님도 저들에게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피값 주고 사울 주님께 피값 그걸 그대로 스데반 집사가 용서했고 예수님도 하늘 말씀 마지막 하늘 말씀 주시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가르쳐 지키고 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람 계속 환난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8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모퉁이돌 주었는데 거역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용서 못하니까 계속 얻어 터집니다. 계속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축복하고 용서를 축복하고 끊었는데 그래서 내 속에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못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거치고 넘어진다. 그러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11절 잘했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근데 신방 가서 다리가 너 근육이 너무 아파가 쩔쩔매 돈도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집 가서 당신 살면서 남들 축복한 적 몇 번 있어요.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꼴배긴 사람 오늘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8절은 저 까다로운 사람도 더 잘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놓고 도리어 축복한 적 몇 번 있어. 우리 인터넷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 뭐 저런 게 다 있어. 너무나 까다로운 사람 그 사람 놓고 더 잘해주라고 하나님 용서 더 복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 주시고요. 서로 서로 이해하며 누굴 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그게 또 몇 번 해봤냐? 안 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 사모님은 권사님은 여자 권사님은 아내 된 권사님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축복까지는 안 했네. 축복이 뭐예요? 그 사람 주님께 집값 주고 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려 저주를 퍼부는데 왜 저주 퍼부어? 그거 다치거든. 그거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더러 불쌍히 여기서 남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로마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봐요.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채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채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 주님께 받았어요. 용서할 줄도 모르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하늘통으로 만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되돌리지 마시오. 뭘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건 내 할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제화상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너희는 주께서 빚값 주고 산 사람들이니까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몸이 이거 들은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이. 영광은 뭐예요? 잠언 19장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사람의 슬기여 남의 허물 죄가 보일 때 용서해 주는 것 자기 영광이라고 했어. 이거 가지고 재물대서 십자가 져가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남이 제 용서해 준 거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네. 나에게 성령 주셔야지만 저의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내 수 더러운 거 빼내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세상 더러운 거 저주는 빼내고 대신 이제 15절 13절부터 15절 용서와 사랑으로 생명들 살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뭐 할 때 서왕들이나 나라 다스린 이정자들 놓고 나라가 비질이나 뭐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인간의 세운 제도가 생명산인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리어 예수는 핍박할 때 화난했더니 거기서 내가 참이냐 가짜냐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핍박하고 환난할 때 도리어 내가 여기서 마음껏 축복하면 그 기적은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는 역수 있습니다. 저도요, 어제 막 길은 조그맣지 목소리는 또 이렇게 붙지만 어려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요 칼제비들 만나고 나중에 뭐 조폭대장들이 막 그랬어. 막 그렇더라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나를 시골 목회라는데 텃세가 셉니다. 그저께는 장력이 경상중에 장력이 셉니다. 감리가 약합니다. 막 가면 쟤들은 못 있어요. 거기 가서 나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조폭 보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 끝났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그거 이제 집사님으로 오셨는데 몸도 크고 탁월해요. 부리부리하고 좋은 교회 나가시네요. 목사님 훌륭하시죠. 참 그러니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은 교회 나가면서 왜 나는 집사직분 안 줘? 그래서 집사직분 줬대. 그 다음에 당회장을 들어갔는데 장로님하고 나라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고 할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당회들한테 장로하고 목사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인데 나는 왜 당회 못 들어가고 막 상업법에 들어가서 하고 막 그랬다고 인다고 그래. 이 양반이 그 지역에는 방언이니 뭐니 지나갔다고 하는 데에서 그러는 뭐 성도가 두 가족밖에 없으니까 일 나가면 뭐 없으니 나가서 할게 낮에는 나가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경성치 그 지역에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야. 가다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그러고 나가고 나가는 거야. 여기서 저 시장까지 가면 한 30분 가요. 막 힘이 들고 그 어떤 데는 막 중간쯤 되면 어떤 사람이 더 우유를 탁 가지고 열었어. 그때 하고 먹고 또 하고 가고.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뭐 성령이니 뭐 방언이 지나가니 뭐 살 것 없이 그냥 다 어떤 사람은 또 와서 참인지 가진지 물어본 사람도 그 사람 다 있어요. 거라 말고는 날씨 지나가다 기도도 하고 가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둘 아들이 와서 이제 뭐 예언기도 받고 왔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오는데 왔더라고. 부리부리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 목사님 큰 교회 다니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났어.
나는 근데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고 은혜 주시겠는데 좀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고 내가 뭐 잘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작은 거라도 하나님 쓰신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저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 얻어 터지다가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얻어 터지다 와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데 좀 제가 받은 게 도대체 예수 안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바꿔줘가 있길래 특이해서 저 그것도 전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 놓고 내가 도둑놈 같이 하나 보이죠? 그 사람은 키 크고 조그맣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봐도 좀 투영이 있어요. 그러면서 도둑놈 같아 보이진 않죠? 그러면서 이제 99세 목사님 뭐 이런 소리 하나 그때 전도사인가 그랬어요. 이거.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길래 피곤해. 근데 갑자기 내 등 뒤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고 막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뭐 책장이 날아가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조용하고 나만 느끼는 거야. 그러고선 이제 끝났나 보다. 나고서 사실은 그쪽 목회를 담임 목사님 계시던 목사님이 날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한 달 이상을 데리고 다니시고 가야 된다니까 그 지역 사정 어렵고 힘든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갔는데 진짜 왔어. 와가지고 성령 받게 체험하게 막 했더니 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뭐 콧물을 흘리고 뭐 늘 나도 뭐 그랬으니까 뒹굴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쫓겨나지 않고 사모님은 눈이 둥그래가지고 애기하고 데리고 왔다. 그러고 나서 나를 그러지 안 쫓겨나고 또 이제 계속 했어요. 바꿔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래가지고 부흥에 다니시는 부흥 강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만요. 난 몰라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나는 그 당시 놓고 보면 안 쫓겨난 게 다행이야. 하여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면서 드디어 그 핍박 오는 자리에서 축복하며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겁니다. 왕이나 뭐 이런 것들 놓고도요. 하나님 은혜 놓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유 주셨는데 난 이제 구원받은 자유 주셨는데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남들의 근신해서 생명 그대로 다 넣어준 그런데 쓰라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6절 보면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멋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직분 뭐 이런 것 가지고 했다고요? 하나님 눈이 없나요? 끝까지 나라요 나라 민족들 지도자들도 그 중심을 축복하면요 슬슬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잘못되고 고칩니다.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닦아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이 가서 일하는 겁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견 대계시사 그래서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을 죄를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쪽도 가서 악하게 했던 것들을 바꿔주고 고치는 건 하나님입니다. 왕의 마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봐 이스라엘 너무나 못되겠고 말이야. 이 전쟁 나가면 사람 죽이고 시체 떠밀러 가지고 오래되면 해고려 뭐 입구 딱 세워놓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산처럼 세웠던 사람들이 거길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못되겠으니까 니네 가서 전하는데 안 가려고 그래. 무서우니까 가다가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배가 파산해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톡 토했는데 니는 왜 토해놨어? 안 가려고 한대.
그러고서 전해야 되겠으니까 3일 길을 가서 너희들 하나님 믿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 그냥 막 그러니까 왕부터 백성까지 짐승까지 다 거기 배울 수 있고 회개하면서 바꿔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죽이나 안 죽나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 죽고 날씨가 쨍쨍 박농쿨이 있어가지고 그 박농쿨 밑에서 그늘 피하면서 저들 망 하나 안 망한 거 싹 보는데 벌레가 와서 박농쿨을 막 갉아먹고 나니까 한낮에 쨍쨍하던 박농쿨이 싹 시끄러우니까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저놈 혼내기도 않고 그냥 혼내기도 않고 말이야 나는 힘들어 죽겠니 차라리 죽는 게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쨍쨍 찌고 너는 이 박농쿨 하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뭐하고 하는데 박농쿨 하나 없어가지고 너 더 힘든데 니네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니네 가서도 이혼하도 그냥 저들 그냥 죽었으면 싹 주원하고 그걸 비워는데 아닙니다. 바꿔서 고쳐서 회개해서 원래 아담 하나부터 저주 다 죽을 것이 있어 살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요 저들 원수 갚아주는데 어떡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면서 영까지 다 위로하시면서 저들이 바꿔서 고쳐서 사울이 변화해서 바본이 되도록 저들이 그거 넘어지는 게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면은요 잠언 24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그게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까지 저들이 바꿔서 고쳐 축복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은요 나만 다쳐요. 그래서 앞서가면서 나는 저 사람마다 내만 왜 이렇게 손해보여? 그것도 하나님께 만들어놨어. 저 사람은 막 괴롭히고 뭐하고 나는 손해보는 척 막 괴로우면 당하고 막 왜 그래? 그럴 것도 하나님 만들어놓고 네가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 잘하면 네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맡겼어? 근데 저것들이 하고 저주를 퍼부니 입에서 저주를 품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저 말추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사람 마음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얼렁얼렁 버리면서 오늘도 생명살이라고 특별히 베드로서 2장 18절 보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고 아닙니다. 까다는 더 잘하는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힘주어서 하루 준비하신 성령을 더 나고 깨끗한 은혜 돼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기를 함께 하시고 그 당사자들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사오니 예수 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사오니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서 바꿔줘서 저주에서 도리어 축복해 준 사람들을 저주하여 내가 도리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랑 임은 남기도록 열매 맺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니 사랑으로 잘 감동하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오늘도 복을 주신 하나님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더 귀한 장소 귀한 지하단 건속대리도 복을 주시고 2025년 복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낸 백성들 태초부터 말씀으로 은혜 받은 백성들 이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먼저 많은 사람의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노 하는 그러한 정결의 예배가 범사의 생활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사가 점점 뻗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끗한 은혜에 대해서 눈물 뿌려가며 악을 악으로 갚는 백성들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축복할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 일할 일꾼도 풍성케 하시고 이 나라와 대한민국에도 복을 주시며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성결연을 함께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나라가 강팍하고 어려울 때 되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더러워 기도해서 이제는 추수 때니 영혼을 구원하라고 내 속에 축복이 있는가 없는가 바라보는 때이오니 아버지여 함부로 허황되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잘 보답하며 악한 사람들 도리어 용서해 주어서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환난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에게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거기에 알만한 일꾼들도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